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그 임마누엘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대적자가 될지가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느 상황과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줄 모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건, 상황, 환경 어찌하든지 그 아버지가 전능자이시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든지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문제는 우리입니다. 내 자신입니다. 내가 진리 안에서 아버지 살아갈 때마다 알 수 없는 주님의 손길들,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경륜과 연륜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이 진리의 말씀 앞에, 그 전능자의 손 앞에, 그 말씀 앞에 매이고 묶인 바 되어져서 하나님 우리가 갈 수 없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밀어 주셔서 결국에는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섰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심령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이 친히 저들에게 들려주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신 그 말씀들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오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 못 나온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궁일에 궁야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장 동일한 말씀입니다. (22절) 우리가 (25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를 하신 말씀이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보라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본부에 향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아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앞에 보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영원히 그 원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들을 친히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하나님이 그냥 살리신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에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도 어떠한 것도 값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친히 목숨을 바쳐서 나를 구원하신 거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준 그들에 대한 기억도 있지, 생각할 때 감사가 있는 거죠. 완전히 부도가 났는데 정말 생각지 않은 누군가의 친구나 지인을 통해서 다시 회복됐을 때 그가 일생 동안 그것을 기억할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에 그가 할 수 있는 어떤 그를 향한 그 어떠한 섬김이라는 것이 아마 끊임이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인지나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어떠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정말 그 지옥과 같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삶,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안에서 그분이 핏값으로 우리를 대신 살리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영원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도와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로 작정을 하신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인간과 인간 사이 안에서도 무엇인가 우리가 받고 주고 무엇인가 도움을 받았을 때 그것이 당연히 할 수만 있더라면, 내가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반드시 돕는 것들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내가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생명, 죽음이라는 이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구속하신 이 구속의 은혜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인지가 된 만큼, 내가 그것에 대해서 지식적인 것들도 있겠지만 그것이 실상 내가 피부로 느낄 정도로, 내가 부도가 나서 이제 내일이면 내일 12시까지 이 가계 수표를 막지 않으면 이제 도저히 회생 불가능한 30년, 50년 해온 이 회사가 그 5억, 10억이 없으면 부도가 나는데 알 수 없는 누군가가 와서 이 돈을 조건 없이 부어줬을 때 반드시 그 돈을 아마 갚을 거예요. 최우선적으로.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핏값을 가지고 내 대신 죽을 것을 죽으시고 살려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그것이 인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아니면 관념적이고 피상적으로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분의 죽으심인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가가 나에게 부도가 나서 5억, 10억, 20억을 대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가 무언가 부탁하는 거죠. 회사를 정직하게 운행하세요. 정말 당신이 회사 직원들에 대해서 자기 자식처럼, 자기 가족처럼 해주길 바랍니다. 아마 이와 같은 10억, 20억을 대서 부도날 수 있는 이 회사가 그가 조건이 이 돈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부탁건대 당신이 하고 있는 지금까지의 그 모든 경영과 이 모든 것들을 정말 이 회사의 직원과 그 사회 공헌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아마 그가 그 많은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 그 백성들이 실제 삶의 영역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너희가 구원받은 이후에 살아갈 이 영광이 얼마나 큰지, 이 땅뿐만 아니라 죽어서 받을 영광들, 또한 구원을 받은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그 66권의 매뉴얼을 주고, 그가 친히 영으로서 우리의 이 밑에도 안 되는 이 안에 들어오셔서, 전능자가 들어오셔서 친히 도우셔서 기록되어진, 문자로 기록되어진 이 기록이 사실이고 실제 있었던 역사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수많은 사건들을 기록해 놓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너도 이 안에 이사야처럼, 에레미야처럼, 에스겔처럼, 베드로처럼 너들의 삶의 안에서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던 그들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기록된 말씀들이죠. 마태도 동일하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의 말년에 이 28장이라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이 마태에 있어서는 특별히 자기 혈육인 이 이스라엘에 대한, 유대 민족에 대한 갈급한 것들이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마태가 계속해서 1장부터 28장까지 가는 곳곳마다 어떠한 사건에 대한 스토리를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그 스토리에 실제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만 끄집어내는 것들이 아니라 구약에 기록된 말씀들을 가지고 다시 내 말이, 마태가 이와 같은, 내가 쓴 이와 같은 경험되어지고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들이
이전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들이 사실적으로 이루어진 사실들에 대한 얘기들을 끊임없이 마태가 하는 거죠. 그러나 마태가 이제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에 대한 것들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죠. 아마 우리가 지금 이제 수요일 날은 우리가 8장까지 지금 했죠. 이 마태복음을 8장까지 해나가는 데 있어서 저도 이전에 보았던 마태가 말하는 이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것들을 내가 이전에 알았던 것은 수박에 겉핥기보다 못할 정도로 알았구나. 그러면 이 말씀이라는 이 마태가 가지고 있는 이 구약 전체를 관통해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가 경험되어진 그 삶의 자리와 또 그 신구약 성경이 이루어진 이 복음의 완성에 대한 것들을 다 정리되어져서 의도한 이 말씀들을 얼마나 그가 세밀하게 정확하게 살떨릴 정도로 정확하게 그가 기록해낸 것들을 시간이 지날수록 이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또 찾고 기도하면 할수록 이 말씀의 깊이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도 넓더라는 거죠. 마태복음 보면 모든 성경이 그러하듯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임마누엘이라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지금 5번째 우리가 같이 지금 나누는 거죠. 우리가 이전에 알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좋은 말들보다는 그 시작 자체가 아하스 왕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주신 심판의 징조라는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보게 된 거죠. 히브리서 2장으로 가보시면 (2장 13절에) 보면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였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하는 한평생 매어 죽노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마태는 마태복음을 쓰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된 그 나라의 시작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탄생을 이제 설명하고 나서 구약에 이제 이사야서 7장 14절을 지금 인용해서 의도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무엇인가 의도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 기자는 2장에 지금 동일하게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이사야서의 8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러니까 마태는 이사야서 7장을 얘기하고 있고 히브리 기자는 이사야 8장을 얘기하겠지만 그 내용은 똑같은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13절에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라 하시고, 이 말은 이사야서 8장으로 가보시면 8장 17절을 인용한 구절이죠. 8장 17절에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서 계신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18절에 전체가 아니라 일부분 17절 18절을 히브리 기자는 이사야서 17절 18절 일부를 이제 이 히브리 크리스찬들에게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그들이 예수 믿는 것이 오늘날처럼 편하게 믿은 것들이 아니라 예수 믿는 시간 부부가 완전히 단절되고 헤어져야 되는 것이고, 부모 자식 간에 누군가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부모와 단절되어지고 내가 조상대대로 물려다닌 모든 물질적 유업도 포기해야 되고 이제 내 친구나
내 모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든 삶의 자리를 포기할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는 내 생명까지도 포기하고 그들의 믿음의 시작이었죠. 히브리서 10장 32절 이후에 그러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적당히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시작 자체가 이렇게 시작했지만 지금 히브리 기자는 동일하게 이들을 향해서 목숨 걸고 시작된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동일하게 아하스 왕 때 있었던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 말에 결론적인 얘기들을 갖다가 이 히브리 기자가 딱 갖다 붙인 거죠. 아하스에게 있어서는 네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죄악에 돌이키지 아니하고 너가 이렇게 가는 것이 임마누엘이라는 이 징조의 시작으로 시작해서 8장 마지막 절까지 그 7장 8절에 거쳐서 시작과 과정과 원인과 이유와 다 설명하고 있는 거죠. 돌이키라고. 그러나 지금 히브리 기자는 그냥 그에게 있어서 그 결과적인 결과만 딱 갖다 히브리 기자한테 얘기한 거죠. 8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역 문자 마에 살라 하스바스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아와 여변에게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리라 하시더니, 말하자면 지금 마살랴 하스바스라고 하나님이 약탈과 노략이 신속히 될 거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기록해서 판에 기록해서 지금 이 유다 전역에 다니면서 외쳐라. 너희들을 죽이고 살육하는데 신속하게 빠르게 약탈해서 싸그리 죽일 거라라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서 심판한다고 가서 외쳐라라고 지금 얘기한 거죠. 그리고 증인을 2명 세워라. 대제사장 우리아와 여변에게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유다를 심판한다라고 가서 그 기록을 보여줘라. 3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며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이사야가 아내와 동침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했는데 그 여호와께서 그 이르되 그의 이름을 이사야의 2번째 아들을 동일하게 마살라 하스바스라고 쓰라. 누가 이런 이름을 쓰겠어요? 자기 아들을. 약탈과 노력이 신속하게 빨리 될 거다. 약탈과 노력이 신속하게 빨리 될 거다. 전혀 원치 않는 이름이죠. 그래서 하나는 서판에 써서 하나님의 그와 같은 증거로 메시아를 삼고, 또 하나는 내 자식 둘째 아들 자식의 이름을 이 애연서와 똑같은 이름을 그냥 너의 족보에 남겨라라고 이와 같이 한 거죠. 그리고 나서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암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랴물의 노략물이 아수랑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이 아이가 이사야 너의 자녀가 그 입에서 엄마 아빠라고 부르게 되었지만 임신 10개월 하고 플러스 애들 2년 안에 1년 6개월에서 2년이면은 이 아이가 이 말을 부르는 거죠. 엄마 아빠. 그러면 기르면 합쳐서 2년에서 3년 안에 그러니까 이제 심판이 약탈과 노략이 신속하게 빨리 될 것이 이제 정해진 거죠. 얼추 3년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 2 나라가 멸망할 거야. 뭐 때문에? 아하스 당신이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 아수르 의지한 것에 대한 징표로 북쪽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이 실제 3년 안에 이루어질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선지자의 모든 기록들은 태평성대에 기록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라든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가서 외치는 거죠. 근데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엄청난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견고한 심판의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 의도와 목적은 정말 그와 같은 심판을 받기로 원하는 마음이 0.1%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견고의 말씀을 쓸 것 같으면 얘기할 것도 없이 그냥 쓸어서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내려버리듯이 그냥 싸그리 쓸어버려도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표현으로 그 정확한 죄성과 문제를 지적해 가면서 니들이 이것 때문에 돌이키지 않으면 망하는데 만약에 돌이킨다면 그거 없던 걸로 할게. 계속해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 가면서 선지자들은 본인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에 대한 것들을 전하는 그들조차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야, 요나야 가서 아수로 멸망한다고 선언해라. 그러니까 요나는 아는 거죠. 가서 그 말을 해서 회개시키라는 거죠. 근데 이 아수르가 한 게 너무 악랄해서 싫은 거야. 아는 거죠, 선지자들은. 그 말을, 한 의도를.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선지자를 볼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그분은 무서운 하나님이고 징계를 주시고 벌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돌이키도록 하나님이 때로는 자식이 잘못할 때 매를 대고 징계를 하듯이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끊임없이 설득하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언어로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동시대에 살고 있는 천사들이 와서 다 얘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같은 시대에 같은 시간대에 살고 있는 똑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공기를 마시는 동일한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물려서 그들이 있는 그대로를 돌이키도록 얘기하는 거죠. 동일하게 지금 이사야가 이와 같은 일들을 한 거죠. 아하스, 이전에는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구체적으로 그 징조와 예표 중에서 무엇이다.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멸망할 날이 3년 남았으니까 네가 여기서 돌이킨다면 봐줄게. 돌이키지 않으면 5절 돌이키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사야에게 직접 말씀한 거죠. 이 백성이 유다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기운 셈이죠. 이것이 없으면 예루살렘은 다 죽는 거죠. 이게 모든 예루살렘을 먹여 살리는 물이죠. 그러니까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의 물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르신과 느발리아 아들을 기뻐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세상을 붙잡았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누가? 유다가 아하스 왕한테 계속해서 몇 년 동안 설명해도 못 알아듣고 이제 3년 남았다. 이제 실제 이런 음성을 들었다고 서판에 기록하고 심지어는 그 이사의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놓고 이제 3년 남았으니까 아하스 돌아와라. 안 돌아오는 거죠. 7절.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창일한 그나스 곧 아스로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이제 아수르가 무엇으로? 물로 비유해서 이후에 이 아람이라는 이 지역, 아람의 인생을 물로 쓸어버리고 북이스라엘을 쓸어버리고 여기서 댐을 만들어서 더 이상 못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에게 갖다 바친 금은보화 때문에 유다 너는 봐줄게 하지 않고 이제 이 두 나라를 쓸어버리고 이제 너도 쓸을 거야. 약속 절대로 아수르 왕이 안 지킨다 이 말이에요.
7절 그러므로 내 주 내가 형용하고 창일한 그나수 아스로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니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가 하셨느니라. 이제는 아수르의 이와 같은 것이 네가 이와 같은 아수르를 의지했다. 이것이 너를 보호할 것 같으냐? 이제 두 나라를 쓸어버리고 너들을 완전히 쓸어서 목이 목 밑에까지 찰 거다. 넘으면 죽는 거죠. 16절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리라. 말하자면 지금 2800년 전, 또 마태는 800년 전에 75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마태가 인용하고 있고, 히브리 기자도 동일한 이 말씀을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진지 아는 마태도 동일하게 유다의 백성들에게, 히브리 기자도 동일하게 유다 백성들에게 이 말을 인용한 거죠. 증거의 말씀을 싸매라. 왜 싸매요? 그 말을 해도 듣지 않으니까 훗날의 증거로 삼기 위해서 이거 기록해 놔둬라. 이제 야곱의 집에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이제 야곱의 집에, 야곱이라는 말이 그 12지파가 이제 이스라엘의 근간이 된 거죠. 야곱을 전체 말하는 거죠. 야곱의 집에 얼굴을 가린다라는 말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다는 것은 은혜를 말하는 것이에요. 관용적 표현이죠. 얼굴을 가려버리다 한다는 것은 내가 이제 유다 백성들을 내가 봐주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심판하겠다.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이것을 지금 히브리 기자가 나는 기다리고 그를 바라보리라. 이제 다른 사람들을 믿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이 예언한 그 예언들을 내가 소망하고 믿겠다라고 지금 히브리 기자는 이 말을 인용한 거죠. 이 말 그대로. 그러면서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겠다. 나라는 말은 누구의 이사야를 말하는 것이고, 이 자녀들은 두 명이죠. 7장에 나와 있는 이 스알야습, 이사야와 7장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아들 스알야습, 두 번째 마하살랴 하스바스라는 이 이사야와 두 아들이 징조와 예표가 될 것이다. 어떤? 너희가 아하스 왕 당신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은 것에 대한 무엇이다? 하나님에 대한 심판의 징조가 이사야라는 말, 스알야습이라는 말, 마하살랴 하스바스라는 말이 이제 훗날에 이 예언의 말씀이 실제 이름대로 될 거다. 이사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스알야습, 남은 자는 돌아올 것이다. 그 죄악 가운데 돌이키지 않는 자는 약탈과 노략이 신속하게 될 것이다. 죽이고 살육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 땅에서 죽을 거다. 이 세 가지 예언의 말씀이 징조와 예표가 되겠다라는 이 말이 실제적으로 지금 마태가 마태복음 안에서나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에서 인용하는 7장 14절이나 8장 17절 18절 이 모든 것들이 이미도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한 뒤에 에레미야 때 실제적으로 약 170, 8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유다가 바벨론에 이 마하살랴 하스베스처럼 완전히 하나님이 쓸어버리죠. 그 가운데 누군가는 하나님이 구원도 하시고요. 누군가는 하나님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은 남아서 돌아오게 하기도 하시고, 이 에레미야는 자기 입으로 선포된 그 말씀들을 자기 눈앞에 내 민족이 살육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왕이 두 눈이 뽑혀서 오랏줄에 묶여서 포로로 질질 끌려가는 것을 에레미야는 자기 눈앞에 보는 거죠. 예언한 그대로.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멸망하고 헬라와 이 로마 시대에 살고 있는 이 마태나 히브리 기자가 이 로마 시대에 살고 있는데, 많은 성경 구절 가운데서 이미 마태도 이미도 구원받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절하고 예수를 죽일 뿐만 아니라 복음 전하는 백성들을 36년 동안에 끊임없이 쳐 죽이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 기자는 이미도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들의 삶에 배교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을 혼합되고 이미 죄악 가운데 가고 있는 그들을 가지고 돌이켜라,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지금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 것들이죠. 말하자면 이 로마 시대에 살고 있는 이 마태가 이사야 7장 14절에 대한 인용 구절이나 히브리 기자가 이미 불특정 다수의 구원받은 이스라엘의 유다 크리스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말은 동일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 하나님의 진리 앞에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오도록 그가 이사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애틋한 마음으로 돌아오듯이 마태는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그 다음에 히브리 기자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지금 외치고 있는 거죠.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오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것이다. 그냥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하나님이 5년, 7년, 3년 그 날수를 계속해서 계산해 가면서 아하스에게 얘기한 것처럼 동일하게 예수 믿는 유대 크리스찬들이나 이방인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로 조금 더 가보시면, 2장으로 다시 가보시면 이 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말한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나라는 그 천사들에게 주려는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줄 거다. 첫 창조도 새 창조도 줄 거란 그 말이에요. 6절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딘서에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면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 영광과 존귀로 가난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발하게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수도 들었던 얘기죠. 말하자면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어느 날 그가 시편 8편을 통하여서 다윗이 이 나라를, 이 첫 창조의 나라를 아직 원죄와 사망과 근보도 이기지 못한 이 상태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어느 날 하늘의 별과 달과 모든 자연계를 보여주면서 다윗, 내가 너를 위해서 이것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을 만든 목적도 그러고 존재하는 존재 자체가 다윗 너를 위해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별과 달과 해와 자연계의 모든 것, 동식물을, 모든 것들을 네가 아담이 다스리고 정복하게 누리듯이 하나님이 첫 창조에 만들었던 모든 것들을 아담과 하와에게 너가 마음껏 누리도록 하나님이 너에게 베푸신 은혜고 선물이라는 것을 다윗이 영적인 눈을 뜨고 알게 된 거죠. 너를 위해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네가 이 자연계, 사물계, 우주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러한 권위가 누구에게? 너에게 있다. 말하자면 지금 히브리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유대 크리스찬들이 아직 다윗처럼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일에 들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죠. 그들이 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예수를 믿었지만 삶의 현장은 너무너무 힘든 거죠. 이 과정들을 통해서 그들의 죄의 문제가 되었던, 훈련의 문제가 되어졌던 요셉이 13년 동안 그것에 대한 형제들이 인신매매를 해서 팔아먹게 되어지고 가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이 삶이 얼마나 몇 프로나 요셉이 이해됐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우리 아버지에게 들었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꿈을 붙잡고 이해할 수 없지만 세월이 얼마나 흐르든지
이 13년이 되어서 그가 이 꿈이라는 것을 해석했을 때 아마 그 꿈을 해석할 때도 아마 노예에서 해방되든지 아니면 평민이 되든지 아니면 상급을 받든지 어떠한 정도지 내가 너를 애굽의 국무총리로 삼겠다라는 것은 한 번도 요셉이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 꿈을 해석하면서도. 근데 몇 분 뒤에 그가 가져갈 영광이 내가 기대한 거하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기대감을 하나님이 실체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요셉을 13년 동안 이런 삶을 가진 것은 17살짜리 형들이나 고자질하고 아버지의 장자의 명분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지만 이가 이런 여정이 없이 그가 30살에 아버지 품속에 있다가 애굽의 국무총리 됐을 때 몇 년을 버티겠냐는 거예요. 어찌됐든 하나님은 이 13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가 준비하는 시간들이 있듯이 유대 크리스천 너희들에게도 동일한 이런 과정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들이 못 버티는 거죠. 이렇게 시작했는데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타협을 하게 되어지고 배교를 해야 되고 그 같이 움직이고 같이 했던 그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하나씩 이탈을 하게 되고 세상 가운데 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 그들을 향한 이미 갈등의 중심선에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살고 있는 앞날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히브리 기자는 이 메시지를 전한 거죠. 다윗이 아직 원죄와 사망과 해결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단순히 나라 다를 정도가 아니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존재로서 부르심을 받았어. 천사들을 숭배하는데 천사들은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같이 너희들의 이 땅을 첫 창조로 회복하는데 너희들을 섬기라고 보낸 그러한 존재들이야. 1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22편으로 가보시면 내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째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나 내 하나님은 내가 낮에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니라.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리라.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 얻고 주께 의뢰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말하자면 이 다윗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는데 어느 순간 주님이 내 앞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문제만 갖다 놓는 거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응답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이 기도를 아예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다는 거죠. 4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했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 얻고 주께 의뢰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니라. 이전에 우리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를 때마다 요셉이 모세나 여호수아나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하고 수치를 멸시를 당하지 않게 했는데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 백성의 조롱거리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더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질 것. 주변에 믿는 자들이 조롱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죠. 13절 내가 내 입을 벌리며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리라. 나는 물같이 쏟았으면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수가 닿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러 쪼가갖고 내 여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말하자면 이 다윗에게서 이러한 시간들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제 이제 청주 가서
어찌됐든 조그만 군수신학 가서 4시간을 같이 이제 공부했는데 좀 일찍 갔어요. 왜냐면 새벽에 잠을 못 자서 가서 자려고 문을 딱 열었는데 본래 1시부터 12시에 밥 먹고 1시부터 공부하기로 했는데 벌써 10시부터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11시면 끝나겠구나 하고 쉬면 되겠다 했는데 또 10분 쉬고 11시부터 이제 또 기도하고 또 하는 거야. 근데 그분이 본래 지금 올해 74세인가? 70. 어머니가 그 유명한 작두무당이었고요. 이름만 대더라도 아는 아주 유명한 청주에서. 그러다가 교회도 한 번 안 다니고 선을 한 선에 후두암 걸려가지고 이쪽에 걸려가서 그래서 아내 따라서 기도원 갔다가 주님 만나죠. 그러니까 몰라서 왔기는 왔는데 이미 의사들은 잘 먹고 잘 지내세요. 병원에서 할 게 없어요. 퇴원시켜버린 거예요. 방법이 없다고. 하루 이틀 지난 다음에 그냥 혹시 몰라서 하나 돗자리 들고 산에 올라갔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떻게 기도할지도 모르니까 좀 계시면 나와 보세요 그랬대. 헛기침하고 계시면 좀 나와 보세요. 몇 번 해도 안 나오더래. 그러다가 한 20-30분 지나는데 정말 천둥번개 치면서 그분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근데 그 앞에 벌레가 하나 있는데 자기가 사는 인생이 벌레보다, 그러니까 성경을 한번 읽은 적도 없는데 그걸 딱 보는 순간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냥 내 인생이 벌레보다 못하게 악독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네에서 지나가면 사람들이 피했대. 처음에 몰랐대. 워낙 악하니까 다 피해 다녔대. 그러면서 하루에 7시간, 10시간 기도하는 것이 거반 40년, 37년을 기도했대요. 요즘에도 최소 3시간, 4시간 기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오면 빨리 가기를 원한대. 왜냐면 내가 기도 시간 뺏길까 봐. 그래서 이제 이거 나가서 좀 작가하다가 이게 아닐까 싶어. 그래서 근데 이제 끝나고 10분, 15분을 기도하는데 저 70 먹은 노인네가 목소리가 어떻게 저 목소리가,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목소리의 톤과 파워가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기도 사람들을 들었는데 형 가짜가 아닌 거야. 그냥 심령을 그냥 풀어 파버리는 거야. 그냥 쿡 찔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무언가 하면 때려 부시고 무언가 하면 때려 부시고 그러면서 한 4, 5년 전서부터 이제 나이가 지금 60 중반 넘어서부터 하나님이 길을 여시기 시작하더래요. 이해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정말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과정에 있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정말 내가 인간도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한대요. 자기가 내가 이제 영이 열어서 내가 내 자신을 보게 되어지고 내가 능력이 있고 이런 많은 일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만나러 오기도 하고 사역을 받기도 하는데도 보면 볼수록 내 존재 자체가 어떠함을 아니까 할 얘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하나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아 왕으로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이 왕이 되기까지 과정 중에서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몇 년 동안에 걸쳐서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느는데 그가 타협하지 않았고 혼합되지 않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버텼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왜 그런 과정이 있었는지를 요셉이 이해했듯이 모세가 이해하듯이 이해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으로 다시 가보시면 2장 12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찬송하리다. 다윗 22편에 보면 이 구절은 22절인데 주를 교회라는 이 말이 모임이라는 것으로 지금 바꿔놨죠.
말하자면 앞에 20절까지 계속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하고 21절서부터 이제 그것이 왜 그런 과정이 있었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히브리 기자가 딱 이것을 박아놓은 거죠. 보세요. 다윗이 이로 말할 수 없는 이렇게 통치를 할 뿐만 아니라 그가 시편 8편에 나와 있는 자연계 우주 만물 모든 것까지도 아담이 다스리듯이 너가 다스리고 누리도록 준 거라는 이와 같은 걸 깨닫게 되어진 거죠. 그러고 나서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나서 다시 히브리서 12절에 지금 이 8절은 6절, 7절, 8절 6절, 7절, 8절에 대해서 2장에 설명하고 2장 12절에 이제 22장 22절 다윗이 이런 영광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다윗도 하나님의 그런 여정들이 있었다. 그냥 이런 왕이 되어지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이런 권세를 그냥 한우에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걸 다룰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실력을 키우는데 하나님이 깊은 웅덩이에 들어 넣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냥 귀를 다무시고 눈을 감으시고 그냥 원수에게 내어줄 때도 있었고 그 여정들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다윗이 그런 여정에 왔기 때문에 그가 시편 8편의 고백이 일어난 것처럼 이사야, 스룹바벨, 마하살랴, 하스바스라는 이와 같은 이런 은혜를 받은 이 부분들도 동일하게 그 동일한 일들이 있다.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여전히 다윗이 그랬고 이전의 모든 선진자들이 그랬듯이 훈련의 여정들이 있을 것이다. 그 여정들마다 하나님이 설명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루 한 주 버티는 것만 가지고도 버겨울 정도로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늘 24시간 그냥 살아가야 될 여정들이 다윗도 있었고 많은 선지인들이 다 이 과정을 겪고 나서야 그 훈련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이 모든 것을 맡겨질 그 시간이 되어지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설명했듯이 히브리 크리스찬들 너희가 아하스처럼 세상 신뢰하지 말고 너희가 세상의 어떤 것들도 의지하지 말고 너희들이 붙잡아야 될 게 누구냐? 하나님 말고는 없다. 동일하게 이것은 2000년 전이래나 2000년 히브리 크리스찬들이나 2000년 전의 마태가 유대 아직 구원받지 않은 유대 백성들에게나 2800년 전에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얘기한 이 말씀은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동일하신 이 말씀은 그분이 이사야가 되든지 마하살랴 하스바스가 되든 스알 야습이 되으신 여러분의 삶의 실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이 사실은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를 겁주고 협박하고 망하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그 길에서 우리의 하나님이 세우는 이런 말할 수 없는 축복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그것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하루하루 순간순간들마다 내가 선택하는 그 선택이 쌓여지는 것이 실력이지 어느 날 한 번 불받아서 된 일은 전혀 없어요. 사도 바울 그 정도 능력이면 불받고 그냥 일 저질러야 되죠. 하나님이 그냥 몰아서 사마리아, 아라비아 3년 다수의 심령 처박아 놨다니까요. 뭐하도록 아직 하나님 앞에서 네가 말씀에 대한 영적인 것에 대해 정리하는 시간들을 하나님이 가두어 놔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연역에 있어서 여러분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여러분을 어떻게 여러분을 다루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것에 충성되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지만 반드시 때가 되어지면 상상도 못할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요셉과 모세과 여호수아 모든 이들에게 그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과정들마다 지치고 힘든 것이 있지만 우리만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 안에 여러분의 삶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한 주 사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